자,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 잔치 이 말씀은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놓고 이 세상의 많은 호사가들이 입에 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성경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장면을 놓고 많은 패러디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입장과 생각에 따른 그런 해석과 그런 설명이 아주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일으키신 이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각별한 의미를 담아서 이 대목을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건 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관점이 붙어서 따라가게 되고 말씀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큰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풀어 나가야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은유적이고 굉장히 풍유적이고 비유적인 좀 지나친 그런 해석들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봅니다. 어느 기준에서부터의 사흘째 되는 날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대개 이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이 안식일 후부터 사흘째 되는 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화요일 날 밤, 수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그 축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자면은 수요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며칠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잔치에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금요일쯤 이렇게 되겠죠.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식적으로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신 때로부터 사흘째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대목을 놓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암시하는 의미로서 사흘째 되는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과 또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제가 굳이 알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느 대목을 펼쳐봐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절이나 그런 문장은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메시지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묵상과 기도와 그 연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품을 수 있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말씀에 따른 그 능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받아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대 유대 사회 속에서의 혼인 잔치는 한 집안이 다음 세대를 이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매우 큰 경사였고 아주 큰 축제로 아주 마을 축제로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미 이 당시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초대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이 혼인잔치를 벌인 집안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집안이었거나 유다 지파의 주요 원로나 장로 집안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즐겁고 기쁜 큰 잔치 속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음료,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이 당시 시대상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다 동이 났다라는 것은 그 영흥을 깨는 거기도 하지만 당시 그들의 관습상 초대되어진 많은 손님들에게 아주 큰 신뢰가 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이 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걱정을 할 정도면 그 집주인과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지척에 있는 관계였을 것이고, 잔치집 주인의 그 걱정을 함께 나눌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통할 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그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평범하지 않은 그 이적의 능력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시큰둥하죠. 4절에 보면 본문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 청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다 알아보았고 그 집에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조치를 하라라고 미리 일러줍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인류 역사와 또 구원 역사의 전면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 대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패러디를 합니다. 제가 참 어디 듣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포도주가 다시 또 맹물이 되리라라는 그 믿음으로 마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그냥 나의 믿음에 의해서 맹물로 변하니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나는 마음껏 들이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은 귀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 나는 그 믿음으로 포도주를 맹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마시겠다. 글쎄요, 뭐 하여튼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면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항아리가 대략 10에서 15갤론 정도의 물이 준비가 되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물을 떠서 손이나 발을 씻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육관 들어가면은 그 앞에 그 우리가 보통 뭐 버리고 하는 그 흰색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게 10갤론짜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좀 큰 사이즈 정도 그런 돌 항아리가 이렇게 6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그 잔치집의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항아리마다 물이 다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마리아로부터 이미 명을 받았던 그런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각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물이 그냥 손 닦고 발 닦는 용도로 이렇게 항아리에 가득 담았던 그 물이 아주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변하였고, 그 맛을 본 연회장은 신랑을 칭찬하면서 그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어떻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표적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내리시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메시아라고 여기질 않았던 겁니다. 그저 신기한 선지자나 아니면 요즘 좀 인기를 얻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요새 좀 뜨고 있는 그런 랍비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후부터 잔칫집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열고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제자들조차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연 회장이 신랑을 아주 극찬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이 여기서 말하는 연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객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회를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결혼식 사회자 내지는 결혼식 피로연 사회자라고 하는 게 좀 정확하겠죠. 그래서 뭐 신랑 신부 친구들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갖고 뭐 게임도 하고 말이죠. 예? 뭐 요런 빼빼로 같은 거 이렇게 입에다 물고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좁혀가면서 뭐 입술이 닿니 안 닿니 막 이런 거 게임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다 옛날에 전통 혼례로 이렇게 예식을 하신 그런 케이스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런 이벤트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연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지금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이거 사실은 말이요, 내가 일으킨 기적이요, 내가 바로 일으켰고 내가 바로 메시아란 말이요 라고 왜 당신께서 하신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괜히 남의 잔치 자리에 분위기 깨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 사역이라는 것에 내적인 은밀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 대상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이 당시에 이들은 역사적인 고비마다 선지자들과 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표적을 찾았고, 그 표적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예수님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 봐라, 이래도 나를 못 믿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기적들을 빌미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모여드는 사람을 피해서 몸을 숨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에 힘쓰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체험을 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막 예수님을 따라서 모여들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리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을 직접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넘겨서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사람들하고는 참 반대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시려고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조용히 피하셨는데 요즘에는 서로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손가락질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이유는 그 기적 자체의 신비로움과 그 유익에 함몰되지 말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라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즐거움과 기쁨을 깨지 않으시고 조용히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자신의 그 공로는 싹 감추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단지 이 사건을 놓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예수님도 와인을 허락하고 즐기셨으니 우리들도 좀 즐기면 어떻단 말인가. 물을 와인으로 만드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 와인을 들이켰을 때 그 와인이 거꾸로 변해서 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런 마음으로 또 이상한 그렇게 얘기들 하시고 궤변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이렇게 나눌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와인을 마시건 안 마시건 간에 그거는 개인 취향의 문제와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지 거기에 신앙을 들이댈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그렇게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도 물어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와인을 포도주로 담그지 않습니까? 포도주로 담그는 걸로 저도 알죠. 그러면은 쌀이라던가 보리라던가 밀로 담그는 그런 것도 와인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목회자한테 물어보지 말고 구글을 찾아보든지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챗 GPT 같은 데다가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좀 해줄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7번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 그 기적의 수단이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왜 굳이 포도주였을까? 잔치집에서 포도주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기도 필요할 거고 생선 구이도 필요할 거고 바베큐 요리 같은 거 이런 걸로도 돌덩어리를 변해서 큰 통 바베큐가 되게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이적을 하셨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 이 땅 위에 시작되었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속으로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숨김없이 나타나고 드러남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잔치집을 택하셨고 물과 포도주를 택하셨던 거예요. 이 혼인 예식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 두 사람만의 약속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양가 가족들과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에 큰 기쁨을 주는 축제로 여겼던 겁니다. 뭐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결혼율,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져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말할 수 없죠. 굉장히 큰 즐거움이고 축제 아닙니까? 혼인 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기쁘고 즐거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일으키실 진짜 기적, 그것을 미리 예표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일으키시기를 목적으로 하셨던 그 기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주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오지선다로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1번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베푸셨다. 자, 2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 기적을 베푸셨다. 자, 3번 무리를 거르신 그 기적을 위해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걱정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자, 4번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족 속에, 가정들 속에 기쁨을 주시고 그거를 지켜봤던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5번째 바로 십자가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됐습니다. 몇 번 같아요, 여러분? 1번서부터 5번까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오병이어의 기적, 2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 3번 무리를 거르신 기적, 4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5번 십자가의 기적.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답은 항상 3번이다라는 것에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적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목적하셨던 그 기적. 네? 십자가의 기적? 누가 그러셨어요 지금? 김동현 집사님인가요? 제가 어느 분이 맞춰주신 거예요 지금? 예, 저 우리 퀴즈왕께서 또 그 부부가 맞춰주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역시 퀴즈왕으로서의 참 대단합니다. 신년 초부터 이렇게 퀴즈 맞춰주시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기적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서의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이 기쁘고 즐거운 혼인잔치 속에 내가 빠져서 되겠느냐, 그것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상징들을 뭐 갖다 붙이는 분들도 많아요.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이 나왔고 포도주로 변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 그리고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이 나 같은 존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혼인 예식을 택해서 이런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라는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를 통해서, 나의 입술과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속에 알리시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실존적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혼인 예식이라는 이 새 생명과 새 가정을 이루는 이 모습 속에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뭐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설교 준비를 하거나 너무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항아리가 5개도 아니고 굳이 6개인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집에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그 손 닦고 발 씻는 그런 물 담아 놓는 항아리 정도일 텐데 왜 굳이 6개란 말인가? 완전 숫자라고 여겨지는 7개에서 하나가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이 연약한 존재들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이 대목을 놓고 진짜 너무나 많은 해석과 너무나 많은 관점의 뭐 그런 말씀들이 뭐 있는데 다 맞는 말씀들이고 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기적의 그 은혜의 사건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의미하는 것이 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와 율법의 전통을 뭐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항아리, 즉 인간의 공허함과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즉 율법과 전통이 이 문제를 인간의 구원 문제와 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오직 이 부수적인 양념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그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깨지지 않도록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어있던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득 채워진 물은 곧 고급 품질의 포도주로 변하면서 그 잔치집의 즐거움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도록 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기적은 단순히 이 결혼식의 어떤 그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까지의 유대인들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잔치는 이어가기 힘들었고 뭐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도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 비어있는 물통들을 다 채우시니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혼인 예식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 예수님을 통한 참된 기쁨과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함과 만족감과 안정감이 바로 이 모든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쁨의 천국 잔치에 지금 초대되어진 우리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와인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더 영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내 기쁨의 잔을 채울 수 있을까 알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직 우리가 구하고 오직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육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이 수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이고 지고 마음에 품고들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주는 그 무게와 그것들이 뿜어내는 그 독으로 인해서 막상 내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괜히 시험 들었다고 애꿎은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자초하고 있으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배단위 공동체 안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지 능력의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그 단계와 그 수준의 그 육신의 것을 위하여 고민하고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유치함 속에서 이제는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장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찾고 말씀의 그 능력이 주시는 지혜로서 나의 빈잔을, 나의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차오르고 감사가 차오르고 또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주눅들게 했던 이 현실에 대한 우울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텅 빈 항아리라는 거, 비어있는 항아리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과 압력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깨진다고 합니다. 그 안에 물이 가득 들어있던 고추장이 됐던 된장이 됐던 하여튼 내용물이 가득 들어있어야 오히려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이나 내용물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더 큰 저항력을 갖고 외부 압력을 이겨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 항아리도 주님의 것들로서 입구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내 심령의 항아리를 입구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생수로 우리 모두의 이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6개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딱 하나만 채우시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딱 하나만 채우시면 그 나머지 6개는 우리 주님께서 채우셔서 완전한 7개의 항아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를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은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지 않은 인생길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어 가실 영원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이 채우라고 하신 대로만 항아리의 입구까지 채웠던 그 잔치집의 일꾼들과 같이 부지런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들로 말씀의 은혜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주님의 손길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생명의 생수를 가득 채워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